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독서복음에서 성전 말씀을 하십니다. 본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 백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물론 교회도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느님 백성,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오늘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의 탈출일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또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을 때 하느님은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하느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한 군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성전의 의미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곳이 고통의 현장과 기쁨의 현장과 아픔의 그 현실 속에 있는 그것이 성전이란 말이죠. 지금 성전이 흔들리고 있어요. 네. 그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일독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그 현장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성전의 의미이죠.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말이 바로 내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성전의 가치를 말하고, 또 주님께서는 모상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 인간의 모습이 하느님의 모상이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상 자체가 우상이에요. 돈으로 하느님을 만들었다면 돈이 우상이고요. 인간을 제외한 어떠한 가치들도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질투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질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잘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질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에집트에서 구해졌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더 낫게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질투라고 해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그리고 자손까지 갚겠다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그 곳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단죄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3대 4대 하고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3대 4대 벌한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면은 천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3대와 천대 이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요. 이만큼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가치들을 오늘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죠. 십계명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십계명 중에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복음에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부모 효도 공경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에서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 공경이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류 모든 가치, 효심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제1독서의 16절에 우리는 특별히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발 말로 상처 주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잘 대우해주고 증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불리한 거짓 증언을, 거짓말이라든가 악플이라든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언이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내가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정말 할 때, 공경할 때는 하느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불리한 증언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십계명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뛰어넘어서 이제는 본래의 성전의 의미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성전과 몸으로서의 성전,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성당이고 예배당이고 그렇습니다. 예배당과 성당이 그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몸이 더욱더 보살펴주고 정화되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만 생각하고 건물만 바라볼 때 하느님 백성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가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내 몸이 주님의 거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하느님 백성의 임마누엘과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성전의 가치를 늘 강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일러주시는 거죠. 특별히 저는 오늘 복음에서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 환전꾼 다 쫓아내셨어요.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치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정치권들과 경제적인 것들과 카르텔을 형성해서 하느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내 몸 안에 혹시 비둘기 파는 환전꾼이 없습니까? 내 몸 안에 비둘기나 소와 양을 파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없습니까? 영적인 몸의 정화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는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밖으로 돌아가시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나오는 것이 이 성전 정화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화했죠. 종교 지도자들과 경제적인 카르텔을 끊어버리니까 죽은 거예요. 돈줄을 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때부터 그 종교와 경제와 정치에 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도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내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는 건 뭘까요? 내 몸은 구체적으로 성체성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매번 미사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이제는 내 살이 됐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정화해야 하는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도 깨끗하게 외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화해야 되지요. 내적인 정화는 이곳이 하느님의 성전으로서 하느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전인지,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몸을 정화하는, 내 몸을 깨끗이 정화하는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을 정화하는 것인지,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는 제자들의 이 고백은 시편에 나오는 고백인데, 여기서 특별히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 집, 성전에 대한 열정이 나를 삼켜버린다. 원문으로 보면 나를 팔아버린다 하는 뜻도 돼요. 어떤 열정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략 그리스도 영성에서 열정은 순수한 처음의 생각을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따로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몸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의탁하는 기도를 할 때 열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고유한 마음과 몸의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뇌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뇌는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또 정화하는 그런 생각과 기억을 하지 않으면 뇌는 늘 부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대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께 사순시기야말로 몸으로서의 내 성전을 정화하는 시기다. 몸으로서 내 성전을 정화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단순한 기도를 하면은 내 몸이 정화가 됩니다. 이것이 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내가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호흡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정화시켜달라는 기도를 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마음,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그것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마음, 예수 자비. 이렇게 여러분 호흡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5분도 좋고요. 10분은 더 좋고 최소한 20분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순례자들이 늘 했던 기도입니다. 유명한 책 순례자의 그런 책에서 이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이 예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신비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고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고 또 사람이 위로를 해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실망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죠. 하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이 예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위로를 받고 정화될 수 있는 기도를 초대교회 때부터 해왔습니다. 예수 마음, 예수 자비, 이 기도를 여러분들 걸어갈 때나 휴식을 할 때나 또 운전을 할 때나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자비가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자비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허물어라. 외적인 성전을 허물라는 뜻이겠죠. 살 안에 다시 세우겠다. 살 안에 세운다는 것은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죠. 부활하신 그 몸,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신 당신 몸, 부활하신 몸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하느님 성전 안에서 느끼는 말씀이고 율법이죠. 십계명을 품고 살면은 바로 그곳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백성이 교회라는 뜻이고 성전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 마음,
예수 자비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충분히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아직도 걸림돌이잖아요. 메시아가 아니세요.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킨 분이십니까? 또 다른 민족들에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분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자체로. 하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 받은 모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한국 사람이든 호주 사람이든 그렇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힘이고 지혜라는 사실,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가 약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자비를 계속 부르고 또 부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함을 전달하게 되고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겸손을 받아들이는 영성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 이 시기에 항상 외적이고 형식적인 성전을 허무는 그런 작업이 이 사순식이다 생각을 하고, 이 사순시기에 내적인 성전인 내 몸을 또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늘 정화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그렇게 된다면 장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기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실제 기도는 내 삶을 이웃과 나누는 예수님의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십계명을 뛰어넘는, 십계명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십계명을 뛰어넘는 내 삶을 나누는 내 몸으로서의 성전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뛰어넘는 사랑의 세계명, 쉐어링, 나눔, 이것이 내 몸에 주님의 강복을 받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